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지금 이 미천한 것 주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 3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지난 시간 부부 우리 그 생활에 이제 이어서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 말씀 대할 때 저희들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것은 그냥 세상의 윤리적인 사회 윤리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떨어뜨려서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말씀이 이제 먼저 본질적인 뜻은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또 이 그냥 이것을 그냥 세상의 말씀으로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교 같은 경우에도 효 사상이 있으니까 다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먼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시작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러나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 바로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걸 보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듭난 영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생명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제 가장 먼저 저희들 가정에서 또 그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저희들 삶의 터의 관계를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영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냥 이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 말씀으로만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요소는 있지만 먼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가 막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못 믿게 할 수도 있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박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다 순종해서 그럼 믿음도 포기하고 또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그러한데 그냥 다 그 동의하고 따라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 윤리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부모, 이 자녀 관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먼저 그 복음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여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그들에게 죽음이 왔지만 또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인과 아벨의 관계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그런 어떤 재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아벨은 아마도 그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참된 제사가 된 것이고 그 가인은
부모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땅의 소산으로, 이것은 우리의 죄의 소산이고 세상의 욕심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의의 재산인데 이렇게 잘못되게 행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무슨 맹목적 순종이나 부모에게 잘 보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이러한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뜻이, 이 원어의 뜻이 보면은 고린도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순종하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지난 시간에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과 이 순종이 좀 그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한글 개혁에도 다른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 지난 시간에 복종하라 이 말씀의 원어는 후포타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그 정말 그 정리하고 정돈하고 질서를 이루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그 근본적인 뜻을 말씀드렸는데 그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 순종하라는 뜻은 후포쿠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명령이나 권위에 이렇게 유의하고 잘 따라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아벨은 그 부모님 말씀에, 이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잘 듣고 경청해서 그래서 그대로 행해서 이렇게 참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냥 흘려 들은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고 부모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서 욕심대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는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자녀들은 이 하나님 말씀, 복음에 잘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저도 모성 결핍도 있고 또 청소년 때는 부모님에게 극히 반항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잘 케어해 주시다가 청소년 시기에 목회를 이제 이렇게 콜링으로 시작하셨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재산을 다 팔고 너무도 가난한데, 또 부모님은 세상 이런 그런 거 겪어보지 않으신 이상적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그 얼마나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 자녀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말 못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항심이 생겨서 아마 부모님에게 막 부모님 위선자라고 막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그 주님 앞에, 그 부모님 앞에 그 잘못한 게 많아요. 지금 후회도 많이 하고 거듭난 후에는 참 회개한 것이 많은데 자식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누구를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뺏겨진 사랑 이런 것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했어요. 그 어릴 때. 왜냐하면 교인들은 굶지 않게 하고 먹이고 잘해주면서 자식들은 굶기고 입히지도 않고 거처도 제대로 완전히 그냥 완전 방치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반항기를 겪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잘 순종했으면 참 하나님께서 또 더 잘 쓰셨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고 이렇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제가 거듭난 후에 이 예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의 그 목회자 가정에서 이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모님의 진짜 감사한 것은, 제가 모성결핍도 있고 부모님께 불순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안타까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 것, 이것이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 물려줄 유산은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불신자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거듭났는데 부모님이 불신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난 구원해 주시고 부모가 불신자시니까 부모를 무시하기 쉬워요. 그리고 적대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교류가 단절되기가 또 쉽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질서, 생명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세상 윤리적인 것도 모든 질서가 거기 그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초사회적인 사람이지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윤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초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윤리나 질서도 법도 이런 것도 잘 준수하고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이 새 생명 질서 안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순종하라는 뜻이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이렇게 그 마음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부모님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은 되게 이렇게 겉으로 뭐 순둥순둥해 보이면 그걸 이제 잘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 흘려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듣지를 않고 그냥 신경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갈등 싫어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들어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 저 에베소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이즈 존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범죄나 이렇게 복음 그리고 교회 우리 믿음 생활을 그거를 존중해, 그거 외에는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의 질서에 다 순종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우리 질서를 잘 따라주라는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사회적인 범죄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모든 것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어릴 때 이야기지만 또 과거 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를 좀 편애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그래도 귀여워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릴 때 그 교회 가게 되면 주일날 부모님이 이제 당시에 그 1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감사원금을 하나 50원, 뭐 100원 아니면 한 50원까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주셨어요. 부모님이 가서 교회 헌금하라고. 주일날 이제 교회를 한 30분 걸어가니까.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뭐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렇고 대개들 10원 주시면 한 5원 까먹고 5원만 헌금하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에도 까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유혹이 심해도 그냥 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근처에 학교 그 문만 나오면 국민학교 때 문만 나오면 부정식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 뭐 요즘엔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떡볶이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위생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먹고 싶어도 한 번도 제가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숙제부터 언제든지 하고 그 다음에 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걸 잘 듣고 경청해서 거기 해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부모님 기뻐하신 거죠. 이제 그런 제가 그 청소년기 때 완전 그 반항으로 나가서 참 그렇게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평생 참 그런 것이 후회가 되고 또 하나님 징계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인생 전체가 이렇게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때인데 제가 바로 하지 못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불신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고, 이번에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여기서는 경록해 하지 말라는데 화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어 표현의 킹제임스역에 의하면은 이 원문의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이 이게 프로보크입니다. 프로보크. make angry보다는 무슨 뭐 영어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화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rage도 있고 angry도 있고 또 뭐 resentmen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또 지난 시간에 또 다른 뜻들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말고 프로보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자극해갖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자극해서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보크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무시해버릴 때 자녀는 이게 속으로 화가 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가 당신들 주장만 하고 자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자녀를 프로보크하는 것입니다. 지난 계시록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람 부모가 감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대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이 없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내 소유물처럼 또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또 못 이루는 걸 자녀가 대신 막 이루어주길 원하고 자녀를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 없이. 그런데 이것이 또 이렇게 또 너무 자녀들을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해서 컨트롤해 갖고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프로보크하는 거 있지만, 또 반대로 무조건 용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3대 독자, 5대 독자라면 그냥 무조건 자식을 받들어서 그냥 뭐든지 다 원칙이 없이 다 용납해 버리면 그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를 오해하면 안 되듯이 부모가 이를 율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또 원칙 없이 방임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양자가 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예를 들지만 교육학 박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뭐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많고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이 손자 손녀들이 정말 그렇게 프로보크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이렇게 또 잘 자라나가는 경우들이 여기 북미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양육도 우리가 잘못 양육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고 그냥 교회 다니라고 자녀들 교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강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강요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인 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동안에 그냥 부모 비유 맞춰 드리라고 부모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냥 계속 듣다가 그냥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뭐 떠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무조건 또 이렇게 잘해주는 것, 이것도 부모 컨트롤하는 것도 오냐 이런 것도 용납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부모가 원칙 없이 그냥 이렇게 부모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통제하거나 조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치료에서는 마마스보이라고 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특정 유럽 국가들에 보면요 굉장히 엄격한 게 스토익의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 이런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엄격한 가정들인데 그 자녀들이 마마스보이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마마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잘 이렇게 건강한 자아가 되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또 삶의 이런 상처나 어려움들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좌절도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그 자기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냥 부모가 다 해줘 버리면은 자기 정체성이 약해서 마마보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기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좋은 사람을 착각하게 되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산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윤리나 모든 것들이 뭐 문제가 없어요.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다 하는데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믿음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율법주의로 부모 또 본받아갖고 율법주의 신앙이 돼갖고 피곤한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쉬워요. 다 죄책감, 죄에 그냥 울타리에 딱 가둬서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이 또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굉장히 피곤하고 이렇게 죄성이나 이렇게 울타리에 가둬서 융통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적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은 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이게 복음의 배타성,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이건 반드시 지키고 사람들에게 이건 타협함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 자아는 건강한 자아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고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자라간다는 이 세상의 인격으로도 이것이 성숙한 이러한 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내면은 자기 정성도 약하고 그리고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치우친 자아, 잘못된 자아인데 여기에 신앙이 강화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기 쉽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치기가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잘 자녀들도 이렇게 그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바라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 부모의 무슨 지식, 유머, 사회적 배경 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굉장히 우월성이 많은 분들은요 이 자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본인이 다 알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본인의 세계가 완전히 다 되어져 있으니까 자녀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자녀를 프로보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경록해 하는 거예요. 속으로 존중감, 사람을 존중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경록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죠. 인격 존중하고 그래서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 아내에 대할 때 그 쓴 마음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괴롭히는 게 뭐예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이거 잘못 사용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셔야 돼요. 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도 이렇게 이제 대학 갈 때 과거에 이제 전공을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얘가 좀 맥도날드 다니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면서 이제 대학을 고생에 들어갔는데 또 받은 점수에 의하면은 보다 좀 본인이 좀 앞으로 좀 프라미싱한 좀 전망이 있는 과목들이나 이런 전공을 했었으면 이런 생각인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전공을 이렇게 하고
그 점수면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좀 도전심을 갖고 좀 이랬으면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얘기 못 하고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내가 물어본 거면 너 이거 좋아하냐? 정말 적성에 맞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해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너무너무 정말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고 이게 지원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냥 나는 네가 뭐 미래는 어떻든 간에 일단 대학 들어가서 그 공부를 즐겨라. 네가 하여튼 뭐 대학생활도 즐기고 하여튼 인생에서 네가 이거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니까 그 즐겁게 이제 생활하라고 이제 그렇게만 하고 아빠 엄마는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참 정말 너무도 해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간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가 자기가 좋아하니까 좋은 곳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책임감.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으로 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적성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최대한 나를 주님이 주신 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런 탤런트들을 잘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그런 것을 서로 격려해주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부모 생각으로 부모가 그냥 모든 것을 컨트롤해 갖고 자녀를 프로보크하게 돼 무시해 버리면 프로보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키워 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생명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쁜 삶 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영의 축복이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세상이 좀 힘들어진 거는 이 가정 파괴가 배교의 현상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가정 파괴입니다. 이거는 지난 세기 유럽에서부터도 일어나서 가정이 파괴돼서 지금 자꾸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정말 그 성령님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주 안에서 더욱 그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지키심 받고 저희들이 정말 이 가정에서 복을 누리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믿음을 강요하지 마시고 정말 본이 되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시는 또 입술로도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